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영화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 영화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줄리아 로버츠라는 배우가 출연한 영화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50대 여인이 행복이 무엇인가를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영화이든 대중가요이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해야 인생의 의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행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할까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사람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할까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도 허점이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갔는데, 좋은 직장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바로 그 직장을 그만둬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이 세상의 학문은 우리 인생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 살수록 행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증거로 사이비 종교와 이단이 세상 곳곳에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사이비 이단에 많은 엘리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식층, 전문 직업인, 부자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참 걱정 없고 정말 부족한 것이 없이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집단에 의외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에 오음 진리교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교주의 명령에 따라서 도쿄 지하철에 독가스 테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 수사해 보니까 그 오음 진리교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고위직에 있거나 정말 엘리트라고 생각했던 대학 교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 일본이 경악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이비 종교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이라는 것인데요. 교주 진 존슨의 명령에 따라 9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청산가리가 든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900명 중에 변호사, 의사와 같은 사회적 엘리트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가난하거나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결과를 보니까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참여한 것에 놀란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할리우드 스타들 톰 크루즈, 제니퍼 로페즈, 윌 스미스, 존 트라볼트와 같은 유명한 스타들이 사이언톨로지교라는 게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사이언톨로지교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 종교는 인간의 창조주를 신이 아닌 외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영혼을 과학기술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의식을 치르는데요. 바로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의자에 앉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양쪽 봉을 잡고 그러면 어때요? 고통이 오겠죠. 전기가 찌릿찌릿하겠죠. 그 고통을 참으면서 질문하는 그 종교의 관계자가 질문하는 질문에 정해진 답을 하면 입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들으면 참 말이 안 되는 종교이죠. 그런데 이런 종교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이런 할리우드 스타들을 비롯한 무려 800만 명이 이 종교를 신봉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를 믿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도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종교 이단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포기합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종교를 믿으면 당신은 무조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조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언제나 항상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거짓 환상일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행복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무조건 항상 행복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으셔야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데 저 동생 아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지 않으므로 내가 행복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행복할 수 없는데 자신은 항상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노가 치솟은 것입니다. 연예인들의 우울증을 치료하기로 유명한 대만의 정신과 의사 천고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우울증은 반드시 치료 가능하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주장했던 그가 2005년 9월 2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서도 없이 숯을 피우고 자살했습니다. 그로 인해 대만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행복 전도사로 이름을 알리던 최윤희 씨가 남편과 함께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행복에 대한 많은 책을 남겼던 그녀는 자신의 질병에 대한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고통을 끝내기 위해 자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주장했던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말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살함으로 그녀의 모든 주장과 말은 거짓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도 재벌도 유명 연예인도 자살합니다.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들도 자살하는데 과연 사람이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바울은 자신은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빌립보서는 특이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책, 환희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책이 놀랍게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때에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학자는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 바울이 로마 정부로부터 중범죄자로 취급을 받고 감옥에 감금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심지어 사형이나 중벌에 처해질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쓴 이 빌립보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이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를 물신양면으로 돕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는 바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될까요? 항상 모든 일이 잘 돼야 된다고 아마 바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
이 빌립보 교회도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빌립보 교회에 큰 갈등과 분열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안에서는 바울을 라이벌로 여겼던 사람들이 이때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바울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옆에서 정말 자신을 이렇게 섬기던 에바브라디도는 중병에 걸려서 이 바울의 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불행하다, 힘들다, 염려되고 근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기쁘다는 말로 빌립보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행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오히려 바울 사도는 놀랍게도 나는 기쁩니다. 정말 기쁩니다. 나는 환희에 차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보면 진정한 행복은 바울과 같이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건에 좌우되지 않고 내 안에서 항상 샘솟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편지 말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사건에도 나 스스로 만족하는 법, 행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말한 이 행복의 비결, 어디서나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감사입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언제나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을 가져오는 감사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한 생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뭔가를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바울은 언제나 항상 감사한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그 뒤에 뭐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좋은 일에 당연히 감사할 수 있죠. 하지만 나쁜 일에도 감사하기는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내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나는 장면을 보고 웃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나요? 저 사람 미쳤네, 드디어 실성했네 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미쳐야 합니다. 미쳐야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미치지 않고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감사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장 존경하는 분이 이 지금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이 나의 정말 친밀한 친구가 되어 주었다.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종말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일어난 나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나쁜 일에도 감사함으로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 사도는 누구나 잘 알듯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샘솟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함없는 행복을 가져오는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는 사실 결과에 목을 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합격을 위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합격하면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시험에 떨어지면 기도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기도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일로 하나님 앞에 내 상급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 기도할 때 기쁨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같이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쉽게 말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은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증인되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불경하다고 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노라.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적으로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인정하시도록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시작 전에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했는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인사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사랑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랑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실함과 뜨거움으로 우리가 사랑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도망갈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이 아실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대상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뜨거운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랑은 또한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야 합니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분별 없는 사랑이 아니라 지각이 있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너무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에 빠지면 사람은 분별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불륜에 빠지기도 합니다. 분별 없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은 행복이 아니라 결국 불행을 가져옵니다. 남녀의 잘못된 사랑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잘못된 사랑도 자녀를 망치게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여 돈을 들여 불법적으로 군대를 면제하는 것, 잘못된 사랑의 예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분별 있고 정의로운 선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내 편이면 무조건 용서하고 남의 편이면 무조건 비판하는 사랑은 절대로 행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되 악함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진실해지도록 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이 행복을 가져오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미래가 우리의 것이 아님을 말해 줍니다. 우리의 미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항상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이 살라고 말씀합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일을 향한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현재를 기뻐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길 진정으로 바라시길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행복은 상황과 환경과 사건에 종속되어 있는 행복이 아닙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깨트릴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 행복이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기도 부족한 시간, 미워하는데, 근심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사랑하십시오. 행복에 대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은혜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중1학년 소변 검사를 통해 만성 신부전증의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나긴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빠의 신장을 이식받을 만하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안타깝게도 실패였습니다. 그렇게 정말 낙심되고 짜증나는 순간 이 은혜양은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 살지 못한다면 남은 시간 내내 짜증내다가 불행해하다가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이것이 슬픈 일일까? 내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살자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또 감사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아파서 참 다행이야. 아빠, 엄마, 은선이가 아니고 내가 아파서 감사해.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다가 대학교를 입학한 얼마 후에 아빠 사랑해. 아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나 한 번만 업어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양은 아빠의 등에 엎여 잠이 든 것처럼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윤석경 전도사님이란 분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기쁨으로 신학교에 입학하여 전도사가 되었지만 그 순간 병원 검사에서 끔찍한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직장암 말기로서 수술해도 1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수술하고 병원에서 1년간 살기보다는 차라리 남은 이 시간에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죽겠다고 결심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전도사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길 바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희생한 분이십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내가 이토록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소천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두 사람의 믿음과 같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루살이가 1분 빨리 죽고 1분 늦게 죽는 것은 하루살이에게 큰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하루살이가 1분 더 살고 1분 먼저 죽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그 인생의 시간이 하루살이보다 훨씬 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10년, 20년 더 사는 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감사와 기도와 사랑의 비결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윤여전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 감사와 기도와 사랑에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